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로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좀 두리뭉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핵심 가치를, 주제를 더 집어넣으면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이 세상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분에게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독교 강요를 저은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고 또 지난주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거 봐요. 설교하고 난 다 까먹지. 다 까먹어서 자꾸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나한테 들어가서만이 구원의 생명이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랬죠? 구원시켜주고 또 하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더 풍성하게 살게 하려 함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 자신을 강조하셨습니다. 11절, 12절, 13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e good shepherd예요. 발음 좋죠?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그러니까 좋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선하다 이런 말은 악하다의 반대말로서 도덕적인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목자가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죠. 나는 좋은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삭군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를 강조하셨는데요.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삭군을 설명하고 싶어서 혹시 아는 아이가 있을까 그래서 삭군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목자예요. 아르바이트 목자. 네, 정확한 표현,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르바이트 목자냐면 이 삭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그래서 양을 목축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12절과 13절에서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삭군이 달아나는 이유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규모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양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삭군 목자들을 고용하죠. 돈을 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제 강도들이라든지 이리떼가 자주 출몰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 삭군 목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떼가 한 마리 이상 출몰하면 도망가도 돼 라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삭군을 설명하신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온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어떤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풍경,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 나쁜 목자를 얘기할 때, 에이, 삭군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너무 과도한 오해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삭군에 대해서 좀 너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삭군들의 어떤 그 평범한 목자로서 행했던, 계약했던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군은 도망간다는 거죠. 계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초점은 선한 목자에 있습니다. 삭군보다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성은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삭군은 돈만 생각하고 자기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살기 위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에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4번이나 나와요. 11절, 14절, 17절, 18절 보면은 4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것이냐? 왜 그런 겁니까?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어놓겠습니까? 응? 자기 목숨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에 정말 이런 목자가 있나 또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한 명 있었어요. 비슷한 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예전에 이제 목동이었죠. 그래서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빼앗아가면 이 다윗이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곰과 사자 앞에 발톱에서 양들을 뺏어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곰과 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사자 본 적 있어요? 우린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죠. 제가 동물원에 갔다가 사자 포효하는 걸 들었어요. 멀리 있었는데 사자 포효하는 거 못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사자가 포효하는데 얼마나 대공원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지 와 진짜 저렇게 엄청나구나. 그 울림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앞에서 어흥 막 이러면서 막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넋이 나가든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가지고 사자 곰하고 싸워가지고 그 양들을 뺏긴 양들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겠죠. 첫 번째는 싸움을 잘한다. 용맹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 더 큰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사자와 곰과 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경우가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도 좋은 사례가 되긴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목숨을 내놔서 살렸다고 하는 건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교회에서 목자란 말을 많이 쓰죠. 평신도 리더나 어떤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럼 넌 누구냐? 이윤준, 넌 누구야? 넌 목자냐? 저도 아니죠. 저도 목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그러는데,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저도 참 그냥 연약한 인간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일 뿐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 선한 목자가,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양이 몇 마리이든지 간에 한 마리일지라도 그렇게 죽는다는 걸 말해요. 또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죽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선한 목자다. 어떻게 보면 되게 늘상 들어오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의미 없는 말씀으로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4번이나 강조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렸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깊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아니고 나쁜 목자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목자셨다.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목자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셨겠죠. 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목숨 바친 사람 있어요? 없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만약 그랬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병대나 공수부대 같은 데 가서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신 사랑, 더 놀라운 사랑,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개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뭐 요즘에 정말 개가 이렇게 뭐 명칭도 반려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가 위상이 참 높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개가 너무 위상이 높고, 그래서 좀 좋은 집에 태어난 개들은 인간도 못 가는 미술학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또 개 상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 이렇게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개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 개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그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런 미물인, 정말 어떻게 보면 개와도 같은 그런 미물인 양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보다 더 이렇게 과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 양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이 양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이제 이 원어적으로 보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누가 자기 양인지 아닌지도 아실 뿐 아니라 그 양들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다시 설명하면 그 양들의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양들의 처지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실까? 여기 15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아는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위적으로 하나예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하나입니다. 부부도 그런 관계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이듯이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잘 아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도를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사실은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또 연약한 면을 갖고 있는지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 알고 있다는 것은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돕겠다는 거. 네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돕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됐습니다. 풍족하게 살죠. 편리해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데 어떤 때 누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뭐 가족 간에도 대화가 요즘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죠. 형식적인 대화가 많고 부부 간에도 이런 대화의 깊이가 많이 얕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다 옆에 있는데 뭐가 부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많이 외롭고 고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뭐 현대인의 감기가 우울증이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존재 자체를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100만이 넘다 그래요. 100만이. 또 자영업자가 폐업하신 분들도 100만이 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깊은 속에서 막 또 명태한 아버지들 갑자기 평생 동안 일한 직장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서 가슴속에 자기를 향한 어떤 무능력함을 탓하고 또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같은 것,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누가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개척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참 이게 느껴지고 참 그런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들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뭐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주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만져주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야. 여러분 생명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만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많이 도와줬다고 쳐봐. 재산을 3분의 1을 줬어요. 90% 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건 자기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겪지 못한 일까지 다 겪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의 양들 말고 또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당장 지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휘하에 들어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떤 그 영혼들에 대한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전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분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우리가 다음 교회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말고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고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을 또 선언하십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죽으신 이유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음 앞에 굴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더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겨루기 위해서 밀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의 목숨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죽음이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여러분 이런 주님처럼 버릴 권세를 좀 가져야 돼요. 버리는 권세. 역설적인 말인데 버리는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은 뭘 옮겨주려고 해요. 안 놓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버리는 권세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버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그렇게 버릴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아? 왜 그렇게 미쳤어?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우리는 버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버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된 섭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야. 이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아주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유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 내용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안 적어왔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런 말씀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뜻이 뭔지 알죠?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흙, 먼지란 뜻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흙먼지예요. 거기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고 또 그 사명과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자꾸 악한 마귀가 속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한다고 뭘 하겠어? 하나님 널 사랑하실 것 같아? 널 쓰실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우리 속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사도 바울이 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코 작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좀 가난하다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까지 하셨구나.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널 위해서 뭘 못하겠냐.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이죠.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냐.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주님만을 따라가고 또 그 음성 속에서 또 풍성함을 누리며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